모든 은혜 오직 은혜, 그런 제목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수많은 경쟁이라든지 또 전투적인 그런 사람들을 삶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 오늘 성경 속에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은혜 오직 은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 임하기를 바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를 작곡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기적을 선물합니다. 그녀는 일평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9천여 편의 찬송수를 지은 위대한 여인이 됐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이 뭘까? 저는 이 말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이 새 찬송가 안에 크로스비가 쓴 곡이 22곡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의 찬송가 속에는 그녀의 인생 그 자체가 고난 속에 흘러나오는 위로와 은혜의 찬양이 대부분입니다. 자, 31장에 보니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쭉 우리가 다 아는 찬송들 22곡이 쭉 제가 뽑아봤어요. 22곡이 다 아는 찬송들입니다. 익숙히 288장 같은 것,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보니까 이 크로스비의 찬송은 다 위로와 은혜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실명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흘러나온 주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곡들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는 눈물이 배어 있고 상처의 흔적이 있고 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상흔이 배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어떤 교훈일까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따라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첫 포문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찬양입니다. 자, 이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죠. 위로는 찬송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송은 뭘까?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 사실은 기도만 많이 하는 것보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이 자체도 곡조 붙은 기도죠.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죠. 고난을 극복하는 신학적인 행위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은 복음이 증거되는 능력입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 복음이 증거돼요. 찬송하다가 기뻐하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다 열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이 찬송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하늘의 대로를 여는 기도응답의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은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의 고속도로를 닦아놓는 것과 같아요. 찬송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따라하세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을 명할까요? 모든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할렐루야, 할렐루가 뭡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하라, praise.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의 외침, 할렐루야입니다. 야는 뭘까? 야는 바로 야훼의 추각형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이 찬송은 받은 위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찬송이 뭘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위대한 넓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한없는 위로의 은혜. 우리들에게 위로가 들어와서 한없는 이 위로를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은혜, 이게 바로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받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간증의 사역을 하라. 이게 뭐예요? 찬양의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참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역설의 진리죠. 그리고 이 고난은 겸손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죠. 고난 받으면 어때요? 겸손해져요. 낮추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고난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소망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는 훈련의 장소, 훈련장과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위로의 연대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위로의 연대예요. 위로의 연대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바라하세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도 오래오래 견디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면서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내는 연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으면 우리들도 위로를 받고 우리들도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함께 다 같이 부를 때 완성되는 은혜요, 위로의 신학입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고난받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안에서 감사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아주 굳건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의 노래가 되고, 한 사람의 아픔이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치유가 모두 다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찬송이 교회 전체의 위로가 되는 하나의 끈과 같이 아주 튼튼한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결국은 곁에 있는 지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 고난의 밤을 이기게 하는 은혜의 위로와 은혜의 언어입니다. 자, 찬송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찬송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다. 찬송은 받은 은혜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찬송은 함께 울고 함께 부르는 은혜의 공동체로 연대를 이루고 위로의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찬송을 받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의 곡입니다.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던 크로스비의 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찬양합니다.